반갑습니다. 한 주간을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1절은 이해가 안 됩니다. 아기를 낳지 못하는 여자여 노래하여라. 해산의 고통을 모르는 여자여 노래하며 기쁨으로 외쳐라. 히브리어 성경에는 왜냐하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홀로 사는 여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여자의 자녀보다 더 많을 것이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 해산의 고통을 모르는 여자는 소위 불임 여성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불임 여성은 아주 불행했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아기를 낳지 못하는 여자, 해산의 고통을 모르는 여자가 불임의 여성이 즐거운 노래를 크게 부른다라는 것이 가능한가 말이죠. 그리고 홀로 사는 여자가 남편 있는 여자보다 자녀가 많을 수 있는가? 불임의 여성이 남편 있는 여성보다 자녀가 많을 수 있는가 말이죠. 사라, 리브가, 라헬 등등의 여인들을 생각해 보면 불임으로 고통받던 그들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역전과 반전을 가능하게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의 불행, 지금의 불가능을 가능성으로 바꾸시고 반전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제 많은 자녀가 있게 될 것이기에 천막 칠 곳을 확장하고 넓히라고 하십니다. 주거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좌우로 퍼져나가고 이방 민족들을 쫓아내고 황폐하게 한 땅에 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과 자손을 약속하셨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땅과 자손을 회복하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이제 4절에서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4절에서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왜냐하면이 3번 나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네가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놀라지 말아라. 왜냐하면 네가 수모를 당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너는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을 것이며 과부 시절의 슬픔을 기억하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4절에서 젊었을 때는 가나안에서의 왕정시대를, 과부 시절은 바벨론 포로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 왕정시대의 실패를, 바벨론 포로기의 고통을 잊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5절은 왜냐하면으로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너의 창조자는 너에게 남편과 같은 분이시니 그의 이름은 전능하신 여호와이시다. 너를 구원하실 분은 온 세상의 하나님이 되시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시다. 창조주, 전능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언약에 실패해서 범죄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했지만 다시 회복하십니다. 남편 같은 하나님이시고 구원하시는 분이 실패와 그에 따른 고통을 잊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시 부르십니다. 다시 큰 사랑으로 맞이하십니다. 영원한 자비로 불쌍히 여기십니다. 이스라엘의 범죄로 하나님께서 잠시 버리시고 잠시 외면하셨습니다. 이제 회복의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노아 때에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맹세한 것처럼 다시는 너에게 분노하거나 너를 책망하지 않기로 맹세하였다. 사는 움직이 없어질지라도 너에 대한 나의 한결같은 사랑은 변하지 않을 것이며 평화에 대한 내 약속은 취소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분이 어떤 분입니까? 이것은 너를 불쌍히 여기는 나 여호와의 말이다.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 이스라엘의 희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그 근거가 나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심, 그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합니다. 이스라엘을, 시온을, 예루살렘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하여 예루살렘은 어떤 모습으로 변하게 됩니까? 광풍에 밀려 고통을 당하면서 위로를 받지 못하던 예루살렘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보석으로 네 기초를 다시 쌓고 홍옥으로 탑을 세우며 성문과 성벽을 빛나는 보석으로 꾸밀 것이다. 다시 회복된 모습을 말씀합니다. 아름다운 그런 성으로 다시 회복됩니다.
그 안에 사는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백성들을 가르치실 것입니다. 곧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번영과 평화를, 샬롬을 주실 것입니다. 풍성함과 샬롬을 주시는 것이죠. 물론 먼저는 말씀입니다. 말씀의 풍성함과 또한 이 땅에서의 샬롬을, 평화를 주실 것입니다. 혹시 앞으로 있을 수 있는 외적의 침략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보면 의롭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로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제 공의의 터 위에 굳게 설 것이며 억압에서 멀어질 것이며 따라서 두려움, 공포가 사라질 것입니다. 바벨론에 의한 멸망과 포로 생활은 트라우마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그런 억압과 공포가 사라질 것이죠.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자들이 또 있겠지만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자는 피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기를 만드는 대장장이도 그 무기를 사용하여 사람을 죽이는 군인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곧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것이죠. 바벨론의 무기와 군대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패배하고 포로로 끌려간 것은 적의 무기와 군대의 우수성에 의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것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에 의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용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 어떤 무기도 이스라엘을 해치지 못할 것이며 그 어떤 사람이 비난하여도 반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치 로마서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데 누가 감히? 그 누구도 이스라엘을 반박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종들을 보호하고 변호하고 그들에게 승리를 주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사람들로 하여금 돌아오게 하십니다. 다시 부부로서 부모와 자녀 간의 그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주요 전능하신 분으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침략도 막아내실 것을 말씀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들을 예수님의 피로서 구원하시고 양자 삼으시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새로운 피조물로 부르시고 만드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가 생각합시다.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범죄로 멸망당하고 포로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실패하고 좌절하는 우리를 그대로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 해서 탕진하고 돌아오는 둘째를 벗은 발로 달려나가 환대하는 그 아버지의 눈길과 마음이 우리를 향하여 있음을 기억합시다. 모든 것이 비워질 때에 다시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오늘도 감사와 찬송으로 하루를 시작합시다.